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대화 몇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감동한 율법학자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키시는 말인데,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다스릴 그런 왕의 뜻으로 표현하셨던 거지요. 그 영원한 통치자가 지금 이 땅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부귀영화 또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두려움 없이 선 사람,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부모의 장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죠. 만사 다 제껴놓고 가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좀 비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듣기에도 참 매정하게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에 죽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뒤에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즉 당장 그 장례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들, 또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북쪽의 골란고원 쪽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지대로부터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돌풍이 불어오죠. 그때는 정말 태풍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세게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렇게 풍랑이 불었어요.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 모두 다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놀랍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따라가고 싶은, 그 가르침을 따르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들었겠지요. 또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이방인들의 지역인 가다라 지역에 들어가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웠는지 그 지역의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된 그 상황에 처할 것을 알고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옮겨가자 그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내려가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그 가다라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요, 놀라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또한 두려움이라든지 경이감, 그 가르침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오직 그 돼지를 키워서 팔아야 되는데
그 돼지를 다 죽게 만들었으니 예수님에게 이 지역을 떨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받은 것도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더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또 말씀과 삶으로 그 만난 사람들을 도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 따라오라고 하신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난 못 따라가겠다. 세상에 누리는 것 다 내려놓아야 하니까 못 따라가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단순한 한 인간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행하실 그러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라올 건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건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고 말 것에 욕심을 내면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제자로 따라 나서겠다고 했던 율법학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했던 제자도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어쩌면 그들이 그냥 좋은 스승으로 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위대한 왕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풍랑을 다스리는 것들, 또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것들, 그 모습 가운데 좀 혼란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가다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서 그 치료와 회복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에 먼저 마음을 쏟았던 그러한 모습들, 다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변화가 두려웠던 거죠.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때로는 희생해야 될 것들을 하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따라가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도전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보았느냐고,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우리의 삶에 일으킬 혼란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